오늘날은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세대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전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전투, 마귀와의 전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전투를 치르기 위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가장 앞서 해야 할 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군의 투구,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죠? 성령의 검입니다. 이 6가지로 무장해야 하는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싸울 준비가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미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성향을 살펴보면 3개의 방어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3개의 방어구가 있고요. 또 2개의 기능성 장비, 전투 태세를 하는 진리의 허리띠와 기동성을 나타내는 복음의 신이 있으며 또 공격용 무기는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방어구가 3개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에서 공격이 우선이 아니라 방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 그릇된 인식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고 잘못 이해되어지고 그릇된 인식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단과의 싸움을 기도만 하면 되는 쉬운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당연히 공격을 해서 당연히 이기는 거지, 믿음으로 되는 거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격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우선은 방어입니다. 내가 방어 준비가 되지 않고서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격해봐야 내 스스로를 나는 지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역공이 왔을 때 더 큰 풍파와 더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아니죠.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승리의 비결,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가 방어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기도하는 것만으로 된다라는 착각. 만약에 영적 세계가 그렇게 만만하거나 쉬운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모두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귀의 역사를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기도하는 것만으로 마귀의 역사를 모두 차단할 수 있었다면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분쟁, 조작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 스스로도 마귀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침투되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방어하는 것.
세상에서는요, 나를 지키는 것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을 피하고 만나지 않고, 영적 방어는 달라요. 그거는 내가 세상에서 하는 것은 내가 상처받기 위해서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영적 세계는 다릅니다. 나를 방어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진리의 띠를 묶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세워지고 의의 호심경,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의 영혼을 지키고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방어 준비가 되면 마지막으로 공격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공격이 우선이 아닙니다. 방어가 우선입니다.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비인 성령의 검은 모든 영적 전투 장비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검의 원어 마카이라라는 것은 한쪽만 날선 검이 아니라 양날검입니다. 양면이 모두 날이 서 있어서 어디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에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했죠. 전신갑주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검은 뭐라고 했죠? 한쪽만 날선검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검, 양면의 날이 모두 서 있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좌우의 날선검이 되는 것이고 이 좌우의 날선검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의 입은 누구일까요? 18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 전에 죽으신 분이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전에는 죽었고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와 열쇠를 가진 분, 철창 권세를 가진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검은 누구를 통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내용들인데, 자, 여기에서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누구의 피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해요. 오늘 말씀 본문에 뭐라고 적혀있죠? 성령의 검, 곧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나오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름인데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은 예수님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 있었고 또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을 때 따로 있다고 하고 같이 있었을 때 같이 있다. 즉 두 사람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존재, A라는 존재와 B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과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육신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리하자면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공격 수단이 성령의 검이고 이 성령의 검을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공격자는 내가 아닙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공격하는 자는 내가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공격하려고 막 기도해요. 기도는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공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이러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복음의 신 이러한 것들이 먼저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절대 공격이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공격할 수도 없고 무찌를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 적혀있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 이거예요. 나는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힘이 세다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길 수 있다. 의인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의의 흉패가 가장 먼저 필요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또 믿음의 방패도 필요하고, 구원의 투구 필요하고, 왜? 주님의 피가 내 안에서 이렇게 인이 돼야 되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준비되었습니까? 쉽게 공격하고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과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나도 사단에서 싸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요? 주님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3절부터 다시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무엇을 지키면요?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자,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데, 내가 말씀 암송 외워서 나 말씀 깊이 아는데, 나는 말씀 깊이 알아서 성령의 검이 준비됐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말씀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서 이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을 때 내 삶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씀 암송 많이 하면은 성령의 검이 준비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성령의 검, 말씀 공부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무너집니까? 왜 우리는 좌절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는 누구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해야 된다. 여기에선 뭐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야 된다. 어떤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라서 나도 행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증거로 드러나게 되고, 증거예요, 증거. 증거로 드러나게 되고,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있을 때 무엇이 나간다고요? 성령의 검이 나간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을 쓰시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검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 속에 있어야 돼요? 진리가 그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가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서야 절대 사단과의 싸움에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격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사단의 전투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이겼듯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복종할 때 마귀의 역사가 무참히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하며 먼저는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먼저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깨달은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하고 내 삶에서 자기의 행할 행위, 내 삶에서 그것을 녹여낼 때, 내 삶에서 그걸 실천할 때, 적용할 때, 녹여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의 날선검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고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내 삶에서 녹여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쓰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내 삶에서 녹여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모든 성경을 외우고 통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도 나는 내 육신의 모습대로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을까요? 넌 나의 자녀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선 모든 불법대로 다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살아가면서 주일날만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성경을 외우고 통달하고 깊은 내용을 깨달아도 내 삶에서 말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함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 가장 예리하여 모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검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사용되어지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줄을 믿사오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함으로 내 안에 불만,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